요즘은 소문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아주 엄청 내면 그게 다 돈이 돼요. 요즘 아이들 뭐 되고 싶으냐 하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유튜버 처음 들어보죠? 유튜버 이게 뭘까?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 그게 돈이 돼요. 유튜버가 유명한 유튜버 되면 뭐 엄청난 부자가 되죠. 소문이 돈이 되는 시대.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문 가운데 대부분은 거짓 소문, 나쁜 소문입니다. 좋은 소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가 너무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멍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소문을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분명히 교회의 소문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막 알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동수교회의 소문이 어떤가요? 동수교회 이미지는 어떤가요?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지 아니면 좋은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공동체의 성도는 아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의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 유통되는 소문이 다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아무개 권사님에 관한 소문, 아무개 집사님에 관한 소문 혹시 들었나요? 그 소문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주 좋은 거였어요? 은혜로운 것이었어요? 이런 소문은 알려야 돼. 그러한 것이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소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소문이 좋은 교회를 만납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스스로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려고 해서 낸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소문은 입에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늘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머물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아름답게 전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음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따라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실은 복음만 딱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가가 함께 전해지는 셈이에요. 바로 그렇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좋은 소문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이 함께 시작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나라에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간 바울은 세 번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경건한 그리스인, 이 그리스인들은 원래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어떤 신적인 것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지만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신을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러한 경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까지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바울과 실라는 이미 다른 곳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갔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만 붙잡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청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막 고발하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옛 성경에는 연병 같은 자들, 약간 어감이 안 좋지만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전염병 한번 퍼지면 무서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염병처럼 그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이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어지럽히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막 고소를 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하였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소문난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것은 어떤 멋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미나를 연 것이 아니었어요. 이벤트를 걸고 현수막을 걸고 행사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조그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유대인 남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한 것은 오직 성경을 강론한 것뿐이야.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친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홍수가 밀어닥치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친 거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새벽에 계속 봤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내가 지킵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해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때 그런 말씀을 잡은 거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보여줘요. 바로 그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위에, 성도들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죠. 이걸 준비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계획을 세워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키우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도 키우셔야 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12구절을 외웁니다. 한 달에 한 구절씩 외울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여기 보면 새벽 말씀 묵상 아래에 이달에 외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이제는 외우시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직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였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이죠. 나는 확신 가운데 전하였다.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증거를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아름다운 입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떨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랬는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그들이 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죠. 사람의 언변과 지식과 논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곳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왔지만 또 우리는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말씀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말씀을 기뻐하였어요. 말씀을 기뻐한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겠다는 뜻이에요.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길이 내 생명의 길이라는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러해야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는 정말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울처럼 떨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거는 그냥 목사님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믿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설교자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회에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니까, 야,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가서 보면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롭게 들어도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회개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는 회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회개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이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이런 삶을 걸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는 회개에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다른 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이 시대 우상이 너무나도 많죠. 명예 우상도 있고 권력의 우상도 있고 재물의 우상도 있고 자기 우상도 있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자기 우상, 자식 우상도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가만 보면 원래는 좋은 것들이에요. 명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명예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명예가 우상이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재물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돈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또 돈이 풍성하면 우리는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죠.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를 깨닫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반응은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걸음을 걸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계속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루도록 이끌어갑니다. 말씀의 사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처럼 끊임없는 회개를 통한 성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될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너희는 인천과 부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런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엄청 크게 생각해요. 무진장 크게 생각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지역에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 좋은 삶의 모범, 좋은 가정의 모범, 좋은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나라로 본다면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동일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기대하며 우리가 모여서 교회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헌신할 때 우리는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 또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올 한 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